여러분, 조선 왕조는 유교를 건국의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전 왕조였던 고려가 불교를 너무나 중시하는 바람에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예의와 도리가 사라져서 나라가 망했다고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유교 중에서도 성리학을 나라의 통치학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런 유교의 사상 중에 이른바 군사부일체란 말이 있습니다. 임금과 선생과 아버지는 하나이니 자녀로서 신하로서 제자로서 그분들에게 절대 복종하고 존경해야 된다는 사상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말도 있었죠.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하지만 여러분, 요즘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오히려 스승이 제자의 그림자를 밟으면 큰일 나는 세상이 됐죠. 얼마 전에 장안을 뒤흔든 드라마가 한 편 나왔습니다. 참 교육이라는 드라마인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중시한 나머지 선생님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학생이 잘못해도 선생이 함부로 지적도 못하는 현실이죠. 선생이 잘못 나가는 아이가 걱정돼서 훈계만 해도 아동학대다, 인권침해라고 해서 고소까지 당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에 보면 이른바 교권보호구라는 가상기구를 만들어서 문제가 있는 학생들과 부모들에게 참 교육을 시킨다는 내용의 드라마였어요. 물론 학생들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드라마처럼 선생님이나 교육당국이 폭력을 써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겠죠. 그럼에도 그 드라마가 인기를 끈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서 선생님들의 위치가 너무나 추락했기 때문일 겁니다. 사실 여러분, 살아갈 동안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좋은 가르침을 받고 그의 삶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참된 스승이 필요한 오늘날의 현실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선생이 사무엘에게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사무엘을 옳은 길로 이끈 선생은 보통의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반면교사였습니다. 그렇다면 반면교사가 어떤 선생입니까? 반면교사란 그 사람의 부정적인 측면을 통해 가르침을 주는 선생이라는 뜻이죠. 즉, 잘해서 선생이 아니라, 잘 가르쳐서 선생이 아니라 잘못 가르쳐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해서 가르쳐서 오히려 깨닫게 하는 선생이 반면교사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이 반면교사인 선생님을 통해 훌륭한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절대 저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워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무엘의 반면교사가 여러분에게도 반면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들처럼 살지 말고, 그들처럼 믿지 말고 사무엘같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의 반면교사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도대체 사무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던 멋진 여인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마침내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부모를 떠나 성소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그 성소를 책임진 대제장은 엘리였는데 한나가 성소에서 만난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나이가 많아 그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누아스가 제장으로 제사를 담당했는데 이 홈리와 비누아스야말로 사무엘의 반면교사가 된 겁니다. 그들은 대제장인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적으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진도하는 영적인 리더요, 큰 스승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장들이 기가 막힌 일을 벌인 거예요. 도대체 그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짐승을 제물로 잡아 하나님께 드렸죠. 그렇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남은 고기를 삶아서 제사장에게 주고 제물을 드린 백성도 가족과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헌데 이 홈리와 비누아스는 아직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먼저 고기를 달라는 겁니다. 심지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고기를 주겠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16절 말씀에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안 주면 억지로 빼앗아 가겠다는 겁니다. 아니, 고기에 환장한 것도 아니고 제사장의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고기를 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제사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말을 꺼리낌 없이 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왜 이런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죠.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야훼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야훼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에게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먹을 고기를 얻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주의 종이 예배를 멸시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은 누가 제사장입니까? 목사만 제사장입니까? 장로님만 제사장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가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지 우리는 홈리와 비나스를 나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그들처럼 예배를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내 생각 내 판대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들 때만 예배하고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은,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나중으로 미루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열받는 일이 있다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내가 믿는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성도의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이 사명에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질로 예배하는 이 모습 그대로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멸시하지 마세요.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로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혹시 생각 속에 다른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오직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5월 달에 17년 만에 이전에 살겠던 독일을 다녀왔습니다. 독일에 가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 17년 전에 저와 함께 예배를 했던 성도님들이 대부분 다 나오시는 거예요. 17년이나 지났으니 연세는 좀 있으시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하자면 예배하는 모습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됐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한 형제가 저에게 달려와서 제 손을 잡고 목사님 저 기억하세요? 봤더니 그 당시에 교회에서 약 70km 떨어진 작은 도시에서 예배를 드려 나오시던 한 성도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중소기업에서 독일로 출장 와서 독일 생활하면서 일하고 계셨는데 어떻게 저희 교회까지 알아서 먼 길을 매주일마다 차를 타고 와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리던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때 저희 집까지 신방 오신 거 기억하시죠? 신방 오셔서 이 먼 지역에서 오신다고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님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거리가 멀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제 우선순위로 삼으시면 하나님도 먼저 성도님과 함께 하시고 성도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하고 예배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셨지만 저는 그 후로도 우여곡절 끝에 이 독일에 정착하게 되고 이제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최우선전으로 놓고 먼저 주일이면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 하나님께서 지난 17년 동안 저희 가정을 돌보시고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독일 가셔도 저희들은 여전히 이곳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겁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랜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서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는 그분들을 통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역말리 타향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달한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 소아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면서 가장 감사한 것 중 하나는 우리 소아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속상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목사인 저도 많은 은혜를 받곤 합니다. 어떤 분은 주일날 예배를 한 번, 두 번, 세 번씩 똑같은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그때면 저 성도님은 똑같은 설교를 세 번씩이나 들으시는데 그래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 은혜를 받으신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다 보면 가시밭길도 걸어가야 될 때가 있고 살다 보면 원치 않은 고난에 골짜기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배만 포기하지 않으면, 예배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홈리와 비나스를 통해서 예배를 멸시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들은 의롭게 살 것을 가르쳤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사무엘에게 기가 막힌 반면교사였습니다. 그런 그들의 가르침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더 기가 막힌 일을 저질렀습니다. 22절 말씀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해방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세상에 제사장이 해방문에서 일어난 여인도 아니고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는 겁니다. 그 소문을 모든 백성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제사장도 저런 짓을 하니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오죽했으면 아버지 엘리가 이처럼 말했겠습니까? 24절 말씀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야훼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런 아버지 훈계를 들은 그들이 회개했습니까? 돌이켰습니까? 죄의 길을 버리고 의의 길을 택했습니까? 아닙니다. 점점 더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엔 그들의 죄가 그들뿐 아니라 온 집안을 멸망에 이르게 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렇게 엘리 아들들이 죄를 짓는 동안에 극명하게 대비되는 한 아이가 나옵니다. 바로 사무엘이죠. 겨우 엄마의 젖을 뗀 어린아이가 엄마 곁을 떠나 성소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잘 자라줬습니다. 18절 말씀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파 에봇을 입고 야훼 앞에서 섬겼더라. 너무나 감사한 것은 아직 어리기도 했지만 사무엘은 홈리와 비나스의 악함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 착하고 의롭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26절 말씀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야훼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우리는 홈리와 비나스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죄를 버리고 의를 택해야 됩니다.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고 먼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린 사무엘에게서도 배워야 됩니다. 성소에서 자라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집에 있기를 사모하고 몸만 크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성장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 뭘로 판단하십니까? 그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얼마나 많은 유산을 남겼는지, 얼마나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갔는지,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지식을 채웠는지 이걸로 판단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는가, 두 번째, 얼마나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살았는가. 이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셔요. 저는 이처럼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이 홈리와 비나스를 반면교사로 삼아 죄를 버리고 의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각도로 세상은 죄악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했죠. 어떻게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의의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착하게 의롭게 선을 행하며 살 때 그런 여러분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김영석 전 연세대 교수가 자신의 책에 한 기업인을 소개했습니다. 그 기업인은 중국이 공산화될 때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죠. 공산화되고 나자 중국 전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인민재판이었습니다. 사업을 하던 그도 인민재판에 끌려갔죠. 부르주아라고 끌려간 겁니다. 당시 사업을 하던 사람들은 반동문자로 낙인 찍혀 죽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재판관 공산당원이 암흑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물으면 살려라, 죽여라, 딱 이 두 가지 판정으로 그 사람을 판단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피고가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된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외국인이었던 그는 당연히 자신도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생각하고 체념 상태에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의 재판 차례가 돼서 재판관이 그를 살릴지 죽일지 몰려있는 군중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헌데 전까지만 해도 죽이려는 소리가 난무에 썼는데 그에 대해 질문했을 때 처형하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른 다음에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분은 죽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병원비를 내주었습니다. 그러자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살려야 됩니다. 내 아이의 학비도 도와주었습니다. 저분은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를 살리는 소리가 빗발쳤습니다.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던 그 인민재판에서 그는 극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는 중국에서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업을 운영하면서 항상 인민재판을 받던 그때를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작은 사랑을 실천한 것이, 작은 도움을 주었던 것이 내 생명을 살려주었구나. 내가 앞으로 어떤 일하든지 그때 깨달은 그 질대로 선하게, 착하게, 의롭게 살아야겠다 마음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회사의 첫 번째 목적을 직원들의 행복과 복지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직원들을 챙기고 직원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니 직원들도 일을 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기업이 크게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김영석 교수는 그 기업의 예를 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잘 사는 방법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착하게 선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방법임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딱 두 가지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홈리와 비나스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어린 사무엘을 나의 선생으로 삼아서 우리 이렇게 삽시다. 착하게 의롭게 선한 일을 베풀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자녀를 잘 인도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반면교사가 있습니다. 홈리와 비누아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또 한 명의 반면교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이었죠.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대제사장은 단순한 영적인 선생이나 리더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제사장은 영적, 정신적, 정치적 리더였습니다. 모든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 책임을 진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도자가 그만 수신제가를 하지 못한 겁니다. 가족을 잘 이끌지 못했어요. 자식들을 하나님의 제장으로 올바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보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겠습니까? 엘리가 그들만의 아버지가 아니고 대제사장이니 그의 밑에 있는 아들 제사장들을 잘 인도하거나 만일 계속 죄를 짓고 제사장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저지르면 그들이 더는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 드리는 것을 못하게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들들을 잘 가르치지 못했고 바른 길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방치하고 방임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런 엘리에게 이처럼 말씀하셨죠. 30절 말씀에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며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결국 아버지가 가정을 올바로 이끌지 못하자 아버지도 자식들도 가문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자녀를 잘못 가르친 엘리의 이야기와 함께 나오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우리를 감동하게 합니다. 바로 사무엘의 가정, 사무엘의 부모죠. 무책임하고 자녀를 방치했던 엘리에 비해 사무엘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는 이렇게 자녀들을 돌봤습니다. 19절 말씀 보니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우사를 주사 이가 야훼께 간과에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부모 엘가나와 한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렸다고 자녀를 결코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이기에 성소에 보냈지만 매년 새 옷을 만들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성막에 올라갈 때마다 아이를 챙겼습니다. 부모가 그를 사랑함을 기억하게 한 거였죠. 그렇게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먹고 자란 사무엘은 결국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게 됩니다. 35절 말씀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자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가르칠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자식 농사가 부모 마음대로 됩니까? 아무리 가르치고 훈계해도 듣지 않는 자녀가 참 많아요. 그렇다고 말 안 듣는다고 그냥 방치합니까? 아니죠. 부모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함을 자녀가 알도록 포기하지 말고 아낌없이 사랑을 주는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부모 말 안 듣잖아요. 그런 자녀를 내 가르침으로 바꾼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부모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내 자식이잖아요. 그러니 포기 못할 내 자식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잘 안 듣는 자녀를 위해 뭘 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첫째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자녀를 사랑해 주세요.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내 뜻대로 안 해준다고 욕하고 뭐라고 하고 판단하고 나무라지 마세요. 그냥 격려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화내지 말고 활짝 웃어주세요. 내 기대에 못 미친다고 뭐라고 나무라지 마세요. 그런다고 잘할 줄 아십니까? 안 합니다. 못한다고 하면 할수록 더 못하는 것이 자식의 성정이에요. 속상해도 열받아도 꼭 참고 그래도 내 피여받아 받은 내 자식이니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것,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 이것이 부모가 할 첫 번째 일입니다. 둘째로 자녀를 위해 할 일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자녀를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내 자녀가 내 말을 안 들어도 내가 원하는 길과 다른 길로 간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주님은 마침내 그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녀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사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한 성도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오셨습니다. 저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어머니가 주님 잘 믿고 천국 가신 것을 알기 때문에 위로를 받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안 계시지 제 마음 한쪽에 텅 빈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니는 평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항상 기도의 본을 보이셨죠. 기도는 올라가서 저를 위해 기도하셨고 가족들을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을 먹이고 도와주는 일을 기쁨으로 여기셔서 다른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그저 불러다가 밥을 먹이시는 어머니였습니다. 식구들이 제발 그만하라고 뭐라고 해도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할 수 있겠냐 하고 그들을 돌보시는데 언제나 기쁘게 환하게 미소지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사님, 그때는 그게 때로는 믿게도 보였는데 어머님이 천국 가시고 나서 어머님의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니 그 길이 정말 바른 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목사님, 저도 어머니를 본받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사랑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눈가에 눈물이 촉촉히 맺히셔요. 아, 이분이 어머니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았구나, 어머니께서 이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 중에 한 명은 유한양행의 창업주인 유일한 박사입니다. 그는 1926년에 유한양행을 창립해서 건강한 국민만이 주권을 살 수 있다는 신념으로 의약품 유입과 보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당시 대다수의 기업과는 달리 일체 탈세도 없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치 자금을 내지 않아서 밉보여서 고강도의 세무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세무서에서 털고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겁니다. 결국 그를 넘어뜨려고 세무조사하다가 세금을 너무 잘 낸 것이 발견이 돼서 동탑 산업훈장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친척을 경영에서 배제하고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권을 승계했습니다. 기업의 소유주는 사회이니까 기업에서 얻은 이익은 사회에 하나 낸다는 신념으로 자식들에게는 자립할 때까지 최소한의 지원 외에는 유산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자산을 사회에 다 기부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훌륭한 기업인이요 애국자가 된 배후에는 그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 관한 일대기를 보면서 그 아버지는 아직 어린 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미국에 가서 주권을 빼앗긴 조국을 위해 큰 인물이 되어 조국에 봉사해야 된다. 어린 아이에게 애국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고 아직 9살의 어린 아이가 미국에 건너가 유학하면서 항상 조국을 생각하고 애국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그가 그처럼 존경받는 기업인이 된 것은 그의 아버지의 가르침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홈리와 비나스를 엘리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그들처럼 살지 않고 그들처럼 믿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을 반면 교사 삼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배에 최선을 다하세요. 의롭게 살아보세요. 내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